원래는 이 11절 한 절 말씀을 제가 한 번 설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한 번에 이 11절 말씀을 설교할 것이다. 이제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그건 저의 계획이었고 벌써 이제 세 주째가 됐습니다. 세 번에 지금 나누어 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새벽 기도 시간에 바로 지금 이 본문이 거의 이렇게 지금 겹치고 있고 이번 주에 분명히 이 내용이 또 나올 것 같은데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9절 말씀 그리고 10절 말씀까지 지금 읽어 내려갔습니다. 예. 여러분 이 11절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견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딤. 예. 그러니까 이 11절 말씀 이게 이제 바울의 기도 제목 네 번째 기도 제목이라 그랬는데 이 네 번째 기도 제목에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초점, 요점, 핵심 그것은 이 복잡하지 않고 문장은 좀 이렇게 복잡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결국은 복잡하지 않고 결국은 뭘 구하고 있는 것이냐 한 가지다 이것이죠. 바울이 구하고 있는 것은 이 골로새 교인들이 모든 견딤에 이르게 하시고 견딤과 오래 참음은 같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이 끝까지 잘 견디는 이런 신앙 끝까지 잘 견디는 이런 신앙 이걸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왜 하필 견딤을 말하는 것인가? 이 견딤이라는 것은 제가 2주 전에도 그 말씀을 했는데 무언가 이렇게 좀 수동적이고 또 이렇게 좀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인 이 견딤이라는 어감 자체가 뭔가 이렇게 마지못해서 뭔가 이렇게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바울이 왜 하필 이 견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일까? 자,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그냥 얼른 보기에는 이 견딤이라는 말이 우리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좀 이렇게 그런 느낌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신앙의 차원 속에는 이 견딤이라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적극적인 헌신, 그게 견딤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헌신, 가장 수준으로 말하면 최고 수준, 가장 어려운 난 코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받는 최고 수준의 이 과정이다 이거죠. 이게 이제 견딤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이 견딤의 훈련을 받은 것이고 모세도 다윗도 다 그렇게 견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견디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했던 이유는 이 골로새 성도들이 말 그대로 최고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가장 적극적인 헌신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그 기도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견디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견디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장 적극적인 헌신인 견딤,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뭔가 하니까 견딘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말씀입니다. 지고 있는 사람들은 견디는 것이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기고 있어야 견디는 것이지. 자, 그러니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의 이 가장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면 뒤집어 말하면 지금 이기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고 우리는 승리의 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백성들은 승리의 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기쁨으로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기쁨으로 견딤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말과 견딤이라는 말이 이게 지금 맞지가 않죠. 그런데 이 기쁨으로 이게 두 번째였어요. 두 번째.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오늘 이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 그러면 도대체 기쁨으로 견딤에 이르게 하시고, 이게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냥 기쁨으로 오래 견디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고요. 앞에 나와 있는 요 구절이 따라오고 있죠. 이게 종속절입니다. 종속절. 주절에 해당하는 것은 기쁨으로 오랜 견딤에 이르게 하시오. 요거는 주절이고 앞에 있는 이게 대답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가 아니고 어라 그랬습니다. 이 몇 자라는 것과 어자가 대단히 다르거든요. 몇 자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앞에 있는 내용 and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이 두 개가 돼버려요. 그게 아니고 능하게 하시오, 능하게 하시오 하면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셔요. 자, 그 힘을 가지고서 그 말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서 어떻게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히딩크 감독, 우리나라 축구 감독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감독으로 부임해서 뭐 이렇게 월드컵 성적이 좋았을 때 그때 이제 하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이제 회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한 번쯤은 이 이야기를 한번 다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축구의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동안은 사람들이 한국 축구가 항상 이렇게 세계 무대에 가서 별로 힘을 쓰지 못하고 별로 성적이 별로 안 좋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한국 축구는 뭐 구라파나 아니면 남미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기술이 부족하다, 개인기 기술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진단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히딩크 감독은 그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고 기술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하니까 체력에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체력에. 그래서 전반부터 후반 끝까지 90분 이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달릴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진단이 다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히딩크 감독의 진단이 말하자면 100만 불짜리 진단이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그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적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체력을 기르기 위한 지옥 훈련 같은 그런 훈련을 이렇게 하면서 체력이 이렇게 커지니까 그러니까 밀리지 않는 이제 그런 경기를 했다 이거죠. 자, 여러분, 이 진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중요하다. 진단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지.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히딩크 감독이 그래, 맞아, 그래, 기술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한국 축구는 발전을 안 했겠죠. 자, 근데 그게 아니고 문제는 힘의 문제다, 힘.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그 내용하고 지금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기쁨으로 모든 견딤에 이르는, 이 견딤이 뭔지를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최고의 난코스, 최고의 믿음의 최고의 난코스, 그것을 기쁨으로 통과하려고 하는데, 그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느냐? 어디에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것은 힘의 문제예요. 힘. 그 정확한 이건 성경이 말하자면 100만 불짜리 진단입니다. 여러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거보다 훨씬 좋은 표현은요,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며, 이게 더 좋습니다. 강하게.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강하게 된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기쁨으로 견딘다 이거죠. 그래서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왜 이렇게 힘이 중요한가?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마귀가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버틸 수 없을 정도로 흔들어대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앞에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옛날 번역에는 견고하며, 견고하다는 것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지금 같은 말인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뒤집어 말하면 흔든다 그 말입니다. 흔들리지 말라 하는 말은 이 세상이 끊임없이 흔들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거죠. 우리가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넘어지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흔들어대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우리가 버틸 수가 없는. 자, 여러분, 바울의 이 메시지가 고린도전서 메시지지만 사실은 바울은 자기가 깊이 체험했던 체험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유명한 로마서 7장 끝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이 정확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 있어요. 로마서 7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여기서 사망의 몸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일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약간 말이 어렵죠.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이러면서 쉽게 말하면 자기도 죄를 안 짓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더라 이거죠. 그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도대체 뭔가? 자기는 그쪽으로 안 가고 싶은데 이 죄의 힘이 이게 너무 세가지고 자기가 마치 끌려가는 사람처럼, 목이 이렇게 딱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사람처럼 그 막강한 힘에 끌려서 그렇게 자기가 끌려가더라.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눈 뜨고 끌려가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자, 이 바울의 자기 체험입니다. 영적인 싸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울이 말씀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몰라서 이제 못 가는 것이 아니고요.
힘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못 가는 것입니다.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요. 힘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몰라서 우리가 죄를 짓는 그것도 아주 일부 조금은 물론 있기는 있어요. 지나고 보니까 내가 몰라서 그래. 그건 굉장히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작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의 대부분의 퍼센테이지는 뭔가 하니까 알아요. 다 알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예. 이런 거 접속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아는데 끌려가는 거죠. 왜? 강하지 못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의 결국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입니다, 힘. 요것을 제가 보기에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가장 선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알세불 논쟁입니다. 바알세불. 바알세불 논쟁이라는 게 뭔가 하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저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려가지고 고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자, 이 예수님의 답변의 말씀이 발전을 하는데 무슨 말씀으로 발전이 되는가 하면 영적 싸움에 대한 말씀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영적 싸움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 이걸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영적 싸움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 싸움의 본질이 뭐냐?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그렇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 믿던 무장을 다 빼앗게 된다. 여러분, 이거 너무 쉬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 무장을 하고 지킨단 말이죠. 그 지킬 때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더 강한 자가 온다 이것입니다. 더 강한 자. 다른 어떤 이유는 없습니다. 누가 더 강하냐? 강한 놈이 장땡이다 이 말이에요. 더 강한 자가 와서 싸우면 이기게. 싸움이라는 건 아주 간단하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 그 말씀이죠. 누가 강하냐? 누가 힘이 세냐? 힘의 문제라 이것입니다. 힘의 문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이 영적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바울이 우리 안에 가르쳐 주는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작전이라고 할까요? 예.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작전. 그건 뭔가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회개시킬 때 혹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순종하게 하실 때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가 하니까 강하게 만드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회개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거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회개를 시키려고 할 때는 회개가 회개에서부터 출발을 하지 않고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이 사람을 일단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강하게. 예를 들면 제가 아주 잘 아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부부싸움을 할 때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저쪽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꼭 자기가 사과를 한대.
그러니까 이번에는 절대로 내가 먼저 사과를 안 해.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면 자기가 또 사과를 한대요. 왜 그랬느냐?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래.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면 아니 생각은 그대로예요. 내가 그렇게 뭘 크게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절대로 사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하여튼 예배 한번 퐁당 빠졌다가 나오면요. 자기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강해집니다. 여러분 강해져요. 다른 말로 하면 부유해집니다. 부유해져요. 네. 다른 말로 하면 힘이 세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과하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네. 강한 사람이 사과를 하는 것이고요. 부요한 사람이 사과를 하는 것이고 힘이 센 사람이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져요. 강해져. 네. 강해지고 나니까 사과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과할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강하니까, 강해지니까.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 빈곤한 사람은 절대로 사과할 수 없습니다. 저 인간이 먼저 사과해야 돼. 그거는 여러분, 자기가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회개도 여러분 힘이 있어야 회개를 하고 순종도 힘이 있어야 순종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거 있습니다.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막 회개해야 되는데 그거는 좋지만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데 하고 쥐어짠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 강해져야 되고요. 안 되는 거 막 억지로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물론 뭐 우리 안에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 그거는 참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용서 안 되는 걸 막 용서한다고 그게 여러분 되겠습니까? 용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용서할 때 하더라도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기에 막 강박관념처럼 막 그냥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의 퐁당. 일단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먼저 강해져야 돼요. 나머지는 일단 잊어먹고. 일단 하나님 앞에서 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 강한 사람이 되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그냥 여유가 있어집니다. 그리고 무슨 용서를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람이 좀 한 단계 높은 자리에 서게 되니까 생각하는 차원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 청년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수련회를 했지만 저도 이제 주초에 경주에 가서 수련회가 있었고 또 주말에는 서울에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한 주간 좀 피곤했어요. 앉아 있으면 자꾸 졸려요. 그래서 여기 서 있잖아요. 수련회를 하는데 청년들이 글쎄요. 제가 만난 청년들은 근데 다 착하고 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이제 하고 근데 처음에 딱 만나니까 참 많이 굳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왜 자꾸 저렇게 째려보지? 그리고 혼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야, 우리 좀 몸을 풀자. 우리 좀 이렇게 표정을 좀 편하게 하자.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도 이게 잘 안 돼.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충실히 전하고. 근데 참 놀라운 게 뭔가 하니까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제가 확실하게 느낀 것은 세 번째 시간이에요. 세 번째 시간. 아니 세 번째 시간은 내가 민망할 정도로 폭풍 흡입 말 그대로 나 집중을 하는데 왜 저렇게 집중을 하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막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막 이렇게 막 집중하자, 뭐 회개하자, 뭐 막 이렇게 여러분 막 닦아 세운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시간이 그게 이제 사람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집중력이 엄청나게 이제 높아지면서 나중에 이제 이게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가 20살도 되지 않은 너무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될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크고 좀 인간적으로 가혹해. 나중에 예레미야는 순교를 했습니다. 한평생 자기가 사역을 했지만 자기의 사역의 열매는 인간적으로 초라합니다. 왜? 유다는 망했으니까. 유다가 안 망하게 하려고 사역을 했는데 망해버린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거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근데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견딤, 끝까지 견딥니다. 그리고 그 결국에는 승리하고 이겨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 예레미야 1장에 있습니다. 1장에. 예레미야 1장 18절에 보시면 앞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방백들 앞에서,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똑같은 표현이 3번 나와요.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 기둥이 쇠로 됐다 이거죠. 이게 얼마나 세겠습니까? 성벽인데 성벽이 주석으로 돼, 노스로 됐어요. 노스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처음에 부르실 때에 그의 정체성을 뒤집어 바꿔놓죠. 정체성. 내가 누구냐? 너는 이제부터 예레미야가 아니고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강하게 만들어요. 어느 정도로 강하게 만드는가? 쇠기둥과 같이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떨어져서 우리가 무슨 좀비는 아니지만 좀 떨어져서 한 단계, 두 단계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나라는 인생, 이 사람을 한번 여러분 쳐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일기는 안 쓰지만 일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글을 써야 돼, 글을. 여러분, 글을 좀 써야 돼. 이제 우리 자신을 말이죠. 한번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한번 우리 자신을 가만히 자세히 쳐다볼 필요도 없이 그냥 한번 떨어져서 한번 내 인생,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인생을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뭘 확인을 해야 되느냐?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게 뭔가 하니까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개, 너는 힘이 없어 보여. 내지는 너는 힘이 있어 보여. 힘이 있는지 없는지, 강한지 안 강한지, 그걸 챙겨야 합니다. 그거. 다른 걸 챙길 게 아니고. 제 방에 제 방이라는 그 목양실, 제가 사무실에, 교회 사무실에 한 2주 전부터 제 사무실에 어항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수족관 알죠? 수족관. 수족관이 무슨 큰 수족관이 아니고 조그마한 수족관이에요. 조그마한 어항이 하나. 저는 제 방에 그런 게 들어온 것은 나고 처음이기 때문에 너무 신기하고, 왜냐하면 왜 그걸 왜 갖다 놨느냐? 제 방에 오는 사람들마다 책 많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좀 삭막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느낌에. 이게 좀 삭막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식물을 갖다 놓을 그런 공간도 안 되고 해서 그냥 어항에 물고기 이렇게 굽힙니까? 하여튼 금붕어 조그만한 거, 그거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래도 좀 괜찮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한번 갖다 놔봤는데, 요즘은 아침에 출근하면 하루 종일 걔만 쳐다봐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지금 그걸 좀 옮겨야 되겠어. 하루 종일 쳐다봐 그냥. 아침에 출근할 때 제가 90도로 폴드폰 인사합니다. 간밤에 안녕히 주무셨냐고. 그걸 한번 쳐다보면요, 하루 종일 이거 하고 있잖아요. 헤엄치고 있잖아요. 난 옆에서 보면서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퇴근할 때 제가 꼭 인사를 합니다. 오늘도 헤엄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인사. 걔가 얘들이 있으니까 죄를 못 짓겠어요 또. 그 제가 이래 쳐다보면서 이름을 다 붙였다고. 빨간 놈은 홍 집사, 예. 노란 거는 황 집사. 근데 얘들이 하나씩 이렇게 이제 죽는 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며칠 사이에 하루아침에는 제 방에 이제 와서 봤는데요. 아니 세상에 3마리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인 것도 아닌데 아니 3마리가 갑자기 죽어가지고 막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시간도 안 보고 제가 부목사님에 전화를 했습니다. 갑자기 장례가 3건이 났다.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뭐 누구라고는 제가 얘기 안 하고 윤모 목사님, 예, 모찬대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간밤에 장례가 우리 교회 3건이 나냐. 금붕어.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수족관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서 제가 이걸 기른 지 며칠도 안 됐어요. 제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아직도 아무것도 몰라. 이거 어떻게 기르는지도 몰라. 근데 제가 그 며칠 사이에 야, 제가 좀 며칠 있다가 죽겠구나. 신기하게요. 내가 딱 찍은 개가 며칠 있다 진짜 죽어요. 네. 좀 안 죽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죽지 말라고 먹이도 개만 주려고 이렇게 개 밑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면 개는 하나도 못 먹어. 옆에 있는 놈들이 와가지고 야, 저리 가. 걔 혼자만 못 먹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벌써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 무슨 지느러미를 움직이는 힘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것들은 그냥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는데 그냥 막 쏜살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보면서 뭐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진단을 해보는 거 이거 뭐 복잡한 거 하나도 없겠다.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쳐다보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뭐 이거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쳐다볼 거 하나도 없고요. 힘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실 때는 다른 걸 보지 않습니다. 관건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강함입니다. 강함. 힘입니다. 힘.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한 몇 년 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대학 선교단체의 수련회를 몇 번 인도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제 마음속으로 약간 우려를 했습니다. 우려. 그건 사실 그때만 우려를 한 게 아니고 제가 대학부 전도사 사역을 할 때가 벌써 18년 전인데 벌써 20년 전인데 그때부터 저는 그런 좀 걱정을 좀 한 거죠. 무슨 걱정? 이건 너무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너무 이거 지성화되는 거 아니냐? 지성화된다는 것은 너무 이렇게 막 머리가 커지고 너무 이렇게 토론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제가 그걸 걱정을 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하는 말은 크리스찬 청년들은 무식해야 된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지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옳고 그른 것, 이게 맞다 틀리다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이 지성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그건 물론이고 신앙 관련한 이 책들도 좀 많이 읽어야 돼. 근데 요즘 보니까 좀 너무 안 보는 것 같은 느낌이. 하여튼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 많이 알아야 이게 틀린 것인지 맞는 것인지 이걸 분별한단 말이에요. 분별. 근데 제가 우려했던 건 뭔가 하니까 너무 그쪽 방향으로 이게 좀 치우치는 게 아닐까?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 내수동교회 청년들을 보면서 대학생 청년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거 자꾸 머리만 이거 커지고 있는 거 아닐까? 이거 참 저에게 솔직한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여러분 이거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의 지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분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결정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지성이 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문제는 파워인데 파워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게 관건인데 오늘 그거죠. 오늘 힘이 결국은 관건인데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오느냐? 오늘 성경 말씀 딱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동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서 이게 자가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가 발전해서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그냥 기분 좋은 일을 하면 내 안에서 이렇게 발전기가 돌아가가 만드는 그런 거 아니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이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강하게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시는 것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강하게 되는 것이고, 이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받아야 돼. 이건 지성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건 기도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을 주세요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넘겨주셔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아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무슨 힘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말 그대로 나누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 첫 부분에는 정말 너무 좋은 소식이 앞에 시작이 되는 거 있죠.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저기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저게 무슨 말일까요? 좀 말이 어려워. 여러분 저기에 그의 영광의 힘이라는 말을, 여러분 저 힘을 권세라는 말로 바꿔야 합니다. 권세라고 말하면 저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권세를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 그 교통순경이 지나가는 차를 딱 세웠어요. 그 여러분 교통순경이 가지고 있는 체력을 가지고 세운 거 아니죠. 차를 세울 체력을 가진 교통순경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헐크가 아닌 이상에. 그렇죠? 자기 체력으로 세운 게 아니고 권세로 세운 거죠. 권세. 호루라기를 불면 차는 서야 돼요. 그거는 자기의 체력이 아니고 자기의 권세란 말이에요. 권세. 교통순경은 차를 세울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권세가 있습니다. 무슨 영광스러운 권세냐? 하나님 백성들에게 마음만 먹으면 영적인 힘을 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네. 세상 어떤 사람도 그것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영광스러운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는가 하니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서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구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뭐 연구를 한다고 해서 뭐 영화를 본다고 해서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거 받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되고, 그리고 정직하게 구해야 되고. 정직하게 구해라는 말은 내가 무력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구하는 거죠. 그냥 말씀을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 같은 인생은 좀 특별한 인생이죠. 파란만장하기도 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사무엘서, 사무엘하, 사무엘상 여기 나오는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서 엄청난 묵상을 하고 도전을 받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 이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하는 그 유언은 우리가 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좀 궁금하지 않나요? 도대체 마지막에 그가 죽기 전에 이제 쉬는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도대체 무슨 유언을 할까? 무슨 유언을 남길까? 그게 여러분 열왕기상 2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자, 이 유언을 길게 하는데 그중에 제일 첫 마디가 중요한 것인데 2절 말씀을 살짝 뛰어넘고 그 첫 마디를 한번 보십시오. 3절을 앞에 한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게 좀 길어요.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느낌이 좀 딱딱해. 느낌이.
근데 여러분, 저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그 유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중심의 문제입니다. 중심. 네 인생의 중심, 이 나라의 중심, 센터. 도대체 뭐가 센터가 돼? 이게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너의 인생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간에 와야 돼. 요걸 지키는 것이 이게 인생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리자 만일 네 자손들이 그 길을 삼가라는 표현이 있죠. 삼가. 이 삼가라는 게 뭔가 하니까 영어의 what입니다. what. 예의주시하는 것입니다. 뭘 예의주시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중심에 와 있는지를 이거를 갖다가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주인이 아니고 나는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중심인지를 그걸 예의주시해서 늘 거기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너무 쉬운 이야기 같은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 내 인생의 중심이다. 머리로는 아는데 여러분 돈 문제 딱 걸려보십시오. 실제로는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돈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이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누가 중심을 차지하게 하는지 그거 싸움인데 근데 아까 제가 2절을 건너뛰자 그랬죠.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2절 말씀을 이제 보셔야 돼요. 요 유언을 하기 전에 다윗이 어떤 한마디 말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열심히 잘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봐야 돼요. Be strong입니다. Be strong. 이게 다른 말이 아니고 강해야 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오는 이거는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이게 절대로 쉽지 않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중심을 차지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관건인가 하니까 강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없으면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객관적으로 쳐다보십시오. 내가 정말 비실비실하면 안 돼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일단 나와야 되고요. 예배 자리에 와야 되고 우리 가정들 가운데 제가 돌려들은 가정들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교회 예배 드리러 왔다가 차 안에서 싸우는 거죠. 부부싸움. 그리고 유턴해서 집에 돌아가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이 화해 안 됩니다. 누군가 와서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사과하게 돼 있습니다. 부부싸움하고. 안 하고 유턴해서 집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주 한 주간을 또 기다려야 되죠. 지옥 같은 한 주간을 보내야 되죠.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퐁당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강해져야 돼. 강해져야 돼. 우리가 강하지 않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강해지자. 힘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초청하는 거죠.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강해지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싸움의 핵심이다. 이거 핵심.